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소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 늘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서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죠. 그래서 항상 찬양하는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받은 사람들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과 죄사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받은 자들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남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를 다 걸머진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다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지식으로 아는 세계가 아니에요. 생명수의 말씀으로 아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그래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남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 믿었어요. 그런데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만 하면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도 그 90이 넘도록 거의 100세가 되시잖아요. 살아서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시골에서 사는데 지금 그 집이 한 1, 2억 정도 우리나라 가치로 따지면 그 시골에서 사십니다. 생신 때 많은 사람들이, 정관계 사람들이 갔어요. 그 민주당 국회의원부터 해서 거기 공화당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찾았습니다. 그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장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하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행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재임 기간에도 일을 많이 하셨지만 재임 후에 헤비타트 운동을 하면서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분은 집을 지을 때 특징이 못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무로 못을 만들어서 나무 못을 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하는데, 우리가 필리핀 선교할 때에 바로 그 쓰나미로 쓸고 간 그 지역에 그 헤비타트에서 오셔서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우리가 교회를 한국에 세웠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집이 일렬로 쫙 집을 지어요. 수십 채씩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그 집을 지어서 열쇠를 그 주인에게 주는데 그때에 반드시 기도하고 집을 줍니다. 무상으로 집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질문해요. 아류 크리스찬,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류 본어게인 그래요.
크리스천은 됐는데 본 어게인, 즉 거듭난 성도냐 이걸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듭난 사람은 어디 가도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빌립이 그곳에 가요. 흩어진 무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것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에요. 빌립은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자는 첫 번째 예배를 생명같이 여깁니다. 이 생명의 예배를 드려야 그 은혜를 받아야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 중에 한 사람, 크루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생후 6개월에 실명이 됐어요. 그 살면서 너무 힘들은지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거듭나고 나서부터 예배를 제1순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루스비는 매일처럼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크루스비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뜻이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크루스비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크루스비의 고백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뜻이 있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살면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 뜻이 주의 뜻 같게 하소서. 이게 크루스비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 안에 기쁠까? 그러니까 주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지금 강대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강대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교회에 오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 안에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매일처럼 예배 드렸단 말이죠.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기록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다니. 주님을 만난 자, 거듭난 자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래요. 십자가가 어디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이러면서 매일처럼 신앙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빌립 집사가, 빌립 전도자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거듭나서 그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다. 그 중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그 시몬이 세리를 받고 빌립을 찰찰찰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행하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 행하는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빌립이 행하는 것 기적을 보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 마술사가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빌립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소문이 들립니다. 저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핵심 사도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안전병이 40년짜리 안전병을 일으키고, 이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킨 그 베드로와 요한, 그 요한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안전병을 일으키시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중심 인물이었는데 중심 인물을 사마리아에 파송시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가서 보아라. 그 빌립 집 전도자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빌립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같이 보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자,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성령님을 받는 것,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갔던 것이죠. 가서 먼저 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그들이 데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받기를 기도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단 말이죠. 성령을 받아야 모든 일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위해서 누가 기도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기도로부터 출발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 그 수요일날 설교하실 때 참 은혜를 받은 것이 뭐예요? 기도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 내가 다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체가, 응답 주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뭘 받기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제일 먼저 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보 교회를 세울 때도 제일 먼저 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요. 기도하고 교회 세우고 기도하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삼고 기도하고 예수님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 예수님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생일을 다 마칠 때까지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그래요.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오순절 계통에서 주시는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세례받고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이 고린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미 세례받기 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성령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성령은 세례받기 전에도 받았고 세례받은 후에도 아직 여기서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해답은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이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증가하느냐면 Father, 즉 신부가 안수해서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성경에는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와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기도 하고 빌립 집사도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딱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만이 아니라 권사만이 아니라 집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의 머리맡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은 꼭 지정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거듭난 사람들이 가서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또 안수하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이하에 보면 시몬이 다시 등장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마술사 시몬이 얘기합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면서 나 이 돈 줄 테니까 나도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고. 그래서 나도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돈으로 이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너도 은과 같이 망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값없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받는 것도 그렇고 구원 받는 것도 인간이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시몬 마술사는 세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죠.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요. 세상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 좋아. 예수를 믿어도 애굽이 좋아. 그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죠. 지금 시몬 마술사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Y자 하나 더 붙여서 시몬이, 이 말은 중세 철학, 중세에서 나온 말인데 중세에서 이제 성직 매매가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라.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한 수는 돈을 주고 사. 이런 일들이 중세부터 있었어요. 그때의 시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몬의 이름에다가 Y자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것은 성직 매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마술사였단, 점장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점장이 무당 또 박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당은 여자, 또 박수는 남자 점장이에요. 이 점장이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는가? 30만에서 40만이나. 제가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점장이들 중에는요, 경력을 딱 써붙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서울대 출신이고, 그런데 점장이들이 자기 경력을 써붙여요. 그런데 이 점장이들이 30만에서 40만인데, 이 점을 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년에 몇 명인가? 한 8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점을 보러 가는데, 정치, 선거철, 그 다음에 입시철이 되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서 점장이들이 한 말이, 기독교인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그렇게 딱 써놨어요. 기독교인들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거기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인데 연초만 되면은 점장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점을 봐. 그러면 둘째 아들은 7월달, 8월달에 물에 가면 좋지 않다. 물 조심하게 하라. 또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라. 점장이가 가르쳐주면 그걸 다 적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이 권사라는 분이 그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야, 너 7월달, 8월달에 물에 가지 마. 너 9월달, 10월달에 산에 올라가지 마. 이러면서 점장이가 시킨 걸 그대로 자기 아들이 그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인데, 어머니가 권사인데 이제 신년 초만 되면 가서 점장이한테 점 보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걸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점장이들이 이 갖다 바치는 복채가 얼마인가 하니까 1년에 5조라고 합니다. 5조. 5조를 복채로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술사, 이 시몬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이단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에 그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할 때 이장이라고 하는 그분이요. 우리 교단 그 학장도 하신 이봉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10월 28일 날 이장님 그 책 쓴 게 많잖아요. 그분이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 해놓고 책을 판 거예요. 그러면서 또 헌금을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산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집 제일 좋은 것 샀어요. 그리고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문선명이, 박태선이, 또 이만희 다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물질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몬도 역시 야 이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 거 보니까 성령이 임하네. 저 돈 주고 사면은 내 돈 지금까지 버는 것보다도 배는 더 벌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이거 20절 19절부터 보십니다. 19절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 것이라.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살려고 해서 돈을 더 벌려고 했는데 그것이 악한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금방 압니다. 고시제 21절에 보면 그러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래요. 바를 수가 없는 것이죠. 돈 주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살라고 했으니까 바르지 못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준다. 근데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보면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했느냐? 성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성령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을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해 정직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시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이에요?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예배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으면 가서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는 손은 똥도 묻고 거름도 묻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 손은 항상 깨끗하지가 않아요. 농부의 손이 항상 깨끗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손이 항상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지 못해요. 내가 거룩하지 못해요. 내가 부족해요.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씨 뿌리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 그 사람들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는 비록 더럽다 하고 추하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씨 뿌림의 첫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더란 말이죠. 그럼 농부는 그 씨를 뿌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쟁기질을 합니다. 쟁기질. 땅을 뒤엎어야 돼요. 길가밭에. 뒤엎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죠. 지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쟁기로 뒤엎는 거예요. 또 내 속에 있는 가시덤불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 그 하는 일이죠.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가시덤불을 다 태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돌짝밭에 돌을 다 뽑아내는 거. 이게 뭐 예배 시간이란 말이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요. 씨 뿌리면 해픽심이 무엇입니까? 좋은 땅이거든요. 좋은 땅은 그 씨를 심으니까 몇 배로 나와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죠. 옥토밭이 돼야 그 씨가 들어가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바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바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도예요. 둘째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이하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지금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에 시몬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고멜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 고멜이 그렇게 호세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계속 강조하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예배드리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날씨만 좀 더우면 아이고 집에서 그냥 영상 예배드리지, 집에서 하지. 왜 그러냐? 시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요, 시몬하고 다릅니다. 예배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몬에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악독한 마음이, 하나님께 바르지 못한 마음이 바르게 되고 이제 악독이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내 생명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엑수시아라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로부터 오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할 때 임하는 능력이에요. 엑수시아. 그러니까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능력은 내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으니까 내 마음이 참된 기쁨이 있어요. 참된 평안이 있어요. 엑수시아입니다. 그 기쁨의 능력,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나왔더니 너무나 다 마음이 평안해.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엑수시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영삼을 받고 거듭난 자로 인정받고, 이것이 바로 엑수시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게 엑수시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 엑수시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 권능을 받으면 그 사람이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사마리아까지 가서 또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두 가지 의미예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능력이 있고 두나미스라고 하는 능력. 이건 외부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증인이 된 증인이 무엇입니까?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인은 빌립처럼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엑소시아 두나미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나미스, 엑소시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늘 살리는 일을 해요. 말을 해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요. 또 행동을 해도 항상 살리는 행동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이제 내가 살게 되었단 말이죠. 내가 살아있는 사람 반드시 죽은 사람을 살려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에요. 권능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살려야 돼, 사람을.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 내 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돼요. 연약한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항상 긍정적이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엑소시아, 두나미스,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살리는 일에 앞장섭니다. 우리가 미얀마 선교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얀마 선교를 시키는 거죠. 우리가 살아 있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 구덩이로 빠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지 못하다면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먼저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씨를 뿌리더라도 그 열매가 그렇게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옥토밭이 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제는 땅끝까지 가서 이 성령의 불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송가 192장에 보면 그 김영조 목사님이 이 찬송 가사를 지었는데, 성결교회 초대 학장 하시고 그분 밑에서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지금 현존에 있습니다. 이분이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 지으신 찬송가 192장,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 가사입니다. 192장에 보면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런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바람 같은 성령이요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이 바람 같은 성령. 두 번째 보면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 불은 태우는 거죠.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악독이 다 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시몬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불과 같은 성령이면서 내 속에 있는 악독을 다 태워야 돼. 이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 얘기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 생수의 강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성령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요. 마지막에 기름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 선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